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가지는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평강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되고 히브리어로는 뭐겠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녕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평강. 근데 이 평강이라는 뜻을 좀 더 타고 들어가면은 회복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죄를 짓거나 뭔가 빚을 졌었을 때에 그 빚을 탕감시켜주는, 죄를 사하여 주었을 때 얻게 되는 그 자유, 그 회복, 그래서 얻게 되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평강, 죄사함의 온전한 죄사함을 누리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평강,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 문 밖으로 나아가면 이제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앞에 놓이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면면을 따져보게 되면은 참 재미없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입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어쩜 그렇게 일이 재미없는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서는 꼭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권만 터지면, 이 로또만 되면, 뭔가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 일 그만둔다. 이 일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내 삶 누리겠다라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뒤로 밀어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일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싫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은 그렇게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혹은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시야를 열어서 찾아보게 되면은 그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써 감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점이 무엇일까? 소명입니다. 소명. 그리고 사명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명감 안에서 일한다라는 것, 그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으면 일을 그저 싫은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일, 내가 감당하여서 충만히 누리는 일, 내 삶으로서 받아내게 될 때에, 그러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내 평생의 감사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바람 나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에 눈을 뜰 때에도 아이고 저 진짜 그만둬야 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눈뜨기가 싫겠습니까? 근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감사로서 그 일을 받게 된다면 하루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제가 정할 때에 사실 다른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제목은 닫힌 문 그리고 열린 사명이었지만 이전의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세상 항복판 숨쉬는 선교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한복판은, 그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선교지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선교지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파송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말씀 제목을 바꿨는가 하면은 닫힌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그 열림, 그 파송이라는 것이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묵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닫힌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닫아 걸어놓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잡혀가면 로마인들에게 이제 잡혀가게 되면, 혹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면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의논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지요. 닫힌 문을 열어 제낀 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 즉시 그 닫힌 문은 더 이상 닫힌 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는 민노라로 고백하고 또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우리 또한도 얼마나 초롱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여지고 닫힌문이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 시대를 맞이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단감동 지역에 보면 얼마나 아파트들이 많습니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닫혀있는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태우산파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주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요. 직접 다가가서 문을 두드려서 얼굴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15층에서 지금 탔는지 14층에서 탔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는 공간조차도 닫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내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것이고 내 말 한마디가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면면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하루는 나의 삶은 얼마나 평강이 흘러넘치고 있는지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나날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또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는 초롱성 같은 성을 또 지어가고 있는지요. 그곳에 그 성곽 안에 그 중요한 그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두 눈이 열려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한켠에 찔림이 있는 것이지요. 찔림이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인 것입니다. 찔림이 있으면 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뎌졌구나. 내가 또 벽을 쌓았구나. 내가 또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앞에서도 내가 또 벽을 쌓는 삶을 살았구나. 찔림이 있기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이 한 절 말씀 붙잡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없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찔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찔림이 없이 그저 무뎌진 상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또 한 주가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삶,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지요. 어느 순간 어느 때를 회고해 보았었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찬송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그저 옛날에 내가 그랬었는데 예전에 내가 기도 좀 했었는데 지금은 내 체력이 그래서 지금은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서 기도가 안 된다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믿었었던 그 모든 고백들이 먼지처럼 흩날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그 복음의 한 자락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 문 밖으로 결국 나아갑니다. 또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삶,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영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평강이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파송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보낸 게 아닙니다. 그 내어보낸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보내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고통당할 것이라는 것을, 울부짖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받을 핍박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그 무너지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억함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서는 우리는 홀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치는 한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태초의 장면. 흙 같은 그 먼지들을, 그 티끌들을 모아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그 생기로 아담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흙 같고 더럽고 뭐 보잘것이 없는지요. 근데 그 흙덩이더러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성령 없이, 성령 받음 없이, 은혜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설교자가 이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소명에 관련된, 부르심에 관련된 묵상이 좀 있었더라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계속 묵상하게 되는지.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지입니다. 티끌 같습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명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한번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마나 평강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주마나 평강하냐? 주마나 어디 있느냐? 주마나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평강하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면면하게 이어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으면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에서 이제는 복음을 누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결국이라는 것이 결국 사망입니다. 먼지는 결국 먼지가 될 따름입니다. 생기가 없는 먼지는 먼지 따름이고 흙은 그냥 흙덩이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숨결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흙처럼 먼지처럼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그 자취조차 없어지게 되게 되겠지요. 그만큼 무의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그렇게 흩날릴지 모르겠으나 우리 영은 깨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새 몸을 입게 되노라라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 곧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처음에 소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 로또만 터져봐라, 복권만 걸려봐라,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 한다. 이것이 진짜 일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일자리가, 우리가 살아야 숨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리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가지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영생을 사는 그 즐거움으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밌다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지금 못 박힌 손, 옆구리 이런 것들을, 상처를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새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새 몸을 입으셨는데 상처가 웬 말입니까? 지금 옆구리 상처, 지금 손에 있는 자국이 무슨 일인지요? 새 몸을 입으셨다면 웬만하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새 몸 그냥 입으시지 상처를 갖고 계신다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부활의 영성은 상처를 안고 가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새롭게 보는 것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지우시지 아니하시고 상처를 품으시고 그 상처를 부활의 증거로서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관계적인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갖고 오는 상처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영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180도 바꿔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수많은 상처들을 새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가 생기면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세상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상처 주님에게로 가져오라고. 주님에게로 가져오면은 그 상처가 회복될 것이고, 그 상처가 아무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상처의 흉터가 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서 그 상처 사용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끔 더 이상 걸림이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 기쁨을 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진짜 용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서라는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용서라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지점에 서게 되면은 이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 마음속을 찌르는 가시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가시가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그게 용서입니까? 그 가시 때문에 말로서는 내가 용서할게 했지만 계속 뒤돌아선 그 걸음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입술로는 꺼내지 않아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결국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것. 끔찍한 죄인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용서의 자리에 내딛게 되었을 때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걸음 그냥 내딛었을 뿐인데 그 내딛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의 마음이 뒤바뀌게끔 진정한 용서가 일어날 수가 있게끔 만져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누군가가 마음에 걸려서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뒷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이 말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당장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느껴집니다. 느끼지 말라고 해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복음의 영성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단박에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죄가, 존재론적 그 죄가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때 움직이십시오. 마음이 없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저 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안 되는 가운데서 하는 건 주님의 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힘이 없습니다. 결국 사그러질 뿐인 것이지요. 영원히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힘이 가서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정말 필요한 한마디, 정말 필요한 손길 하나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말할 거 없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길 열어주셨고 마음문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순종하는 우리 서목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중보라는 것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차마 기도조차도 그 입술을 열 수 없는 그때에 그때를 위해서 교회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 멀리 이역만리 떨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에서 씨름하고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눈물 가운데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로서 그리고 우리의 발 한 걸음의 순종으로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